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만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는 자여서 우리도 이 하루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래 위에 집 짓는 자 아니고 반석 위에 든든히 집 짓는 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 잘 듣고 따라 살아서 든든한 집, 영원한 집, 이 장막집을 벗고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 묵상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살펴 읽은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같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가만히 여러분들 잠깐 이렇게 살펴봤는데 참 귀하고 아름다우시네요. 제 모습도 좀 초췌하죠. 항상 새벽의 모습.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우리 원목사님은 언제 뵈도 새벽에 뵙든 밤에 뵙든 언제 뵈든 제 안에 표현 그대로면 신수가 훤하세요. 어쩌면 이렇게 정갈하시고. 그러니까 어제도 저 김선수 목사님 그 교회 다녀오셨다면서요. 제가 거기 따라가려다가 갑자기 오후에 약속 일정이 갑자기 잡혀가지고 이렇게 가지 못하고 뵙고 싶은데 못 왔어요. 거기서 어제 또 하루 종일 힘드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정갈하시고 사모님이 잘 챙겨주셔서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초췌한 건 제 아내가 잘 못 챙겨줘서 그런 거.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죠. 방학 때만 되면 새벽 기도를 이제 나갔는데 그때 저 지도해 주셨던 전사님이 안진호 지금 목사님이 저를 지도해 주셨는데 그런 말 하셨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제 새벽기도 다 끝나고 어른들 다 들어가시면 저희들끼리 안 목사님이랑 모여가지고 안 목사님은 되지도 않는 피아노 코드로 눌러가면서 피아노 치시고 저희는 기타 둥당거리면서 참 찬양을 한참 불렀어요. 그렇게 그때 생각하면 참 행복해요. 어렸을 때 뭘 알지도 못하는 때에 새벽기도 나와서 끝나고 또 찬양하고 그때 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얼굴 깨지지 하잖아요. 새벽에 나오니까 야, 하나님이 이 얼굴을 제일 이뻐하셔. 하나님이 이 얼굴을 제일 이뻐하셔. 그런 말 지금 아주 생각납니다. 저는 안진호 목사님에게로부터 이제 청소년 시절
지도를 받고 또 안 목사님이 제게 품이 되어서 제가 안전에 거할 수 있는 그런 한때를 지냈는데요. 저는 그 젊은 시절을 지나면서 제일 좋아했던 인물이 디모데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 한마디가 젊은 목회 시절의 어떤 귀감과 지침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젊은 목회자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예의롭게 특히 어른들 좀 잘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오래된 교회에 와서 뭐 이런저런 사연들이 담겨 있는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데, 오늘은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 있는 지금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특별히 이제 목회적 사역 현장 속에서 이런저런 부침이 있는 그러한 한 사역자에게, 젊은 사역자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래요. 하나님이 구주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소망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죠. 좀 찡했어요. 어제 저랑 제 아내가 교회 관련된 어떤 사정을 듣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저도 어제 그 지방에 임원에 마치고 이렇게 오는 길에 어떤 통화를 하면서 너무 제가 기도하던 여러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응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펑펑 울면서 기도했었는데, 소망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당장 무엇을 우리들의 손으로, 우리들의 말로 뭐 이렇게 딱 해결을 해야, 속 시원해야 믿음인 것 같은, 손에 붙잡혀야 되는 것 같은, 때때로 많은 시간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때를 믿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법을 가지지 못한다면 자칫 실수하기가 너무 쉽죠. 그래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이 소망에 잇대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 끝내 그것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은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아서 여전히 믿음의 부침이 있는 이 세월을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내 이루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믿음이 오늘 하루를 그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다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루로, 또 11월 한 달로, 그리고 이 디모데 묵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된 바울, 뭐 사도인 걸 모르나요? 디모데가 바울이 사도인 걸 모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편지에 자주 사도권을 강조하죠. 그만큼 바울은 사도권의 위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지치잖아요. 아니, 성도가, 교회가 목사를 인정해 줄 때 목회도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죠? 그런데 허구한 날 네가 무슨 목사냐 뭐 이러고 있으면 그 교회에서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도가 바울이 그랬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도 뭐 혼돈 가운데 있는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목회 상황 속에서 사도된 바울,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다시 한번 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이 되기도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축복이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 긍휼, 평강, 이 삼위일체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부흥사가 된 것 같은 그냥 외워도 돼요. 은혜, 평강, 은혜, 긍휼, 평강.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 평강이, 하나님 오늘 우리 수진자매에게, 우리 신현숙 선생님에게, 우리 사모님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지체들에게 이 복을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좀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다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짓 교사, 다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매일 성경 보니까 매일 성경 제목이 바른 교훈, 다른 교훈이던데요, 그죠?
바른 교훈은 뭐고 다른 교훈은 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구분해 주려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거짓 교사들이죠.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라. 그들은 찾아와서 다른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른 교훈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1, 2, 3, 4 이렇게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적그리스도 할 때 뿔 달린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게 좀 이미지하기 쉽지만, 바울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일차적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말, 또 다른 적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염두를 해두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 1세기 바울이 처한 상황 속에서의 적그리스도는 일차적으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혹은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4절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가르침이 그랬다는 것이죠. 율법의 가르침을 우화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신화적으로 또 그들이 얼마나 족보에 창념합니까?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뭐를 내요? 변론을 내요.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바울은 마치 이를테면 율법 사용 설명서를 지금 이 디모데전서 초반부에 적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율법이 어떻게 쓰이는 거냐?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냐? 율법이 변론, 말싸움 하는데 율법이 필요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 교훈의 목적, 즉 율법의 목적은 뭔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율법의 목적은 말싸움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저것 가려내서 저놈은 진짜야, 저놈은 가짜야, 판단과 정죄로 이 율법을 쓰라고 주신 것 아니고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하라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이 율법을 주셨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면 그건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논쟁의 쓸모를 가지고 판단과 정죄로 저놈 못된 놈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 바울이 이방인 회심을 누구 보고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거친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바리새인파 중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은 율법도 지켜야 해, 할례도 받아야 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정돈하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였었죠. 그러니까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안 돼를 규정짓는 것들이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깨끗한 마음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자기를 속이는 자가 돼, 스스로 이롭게 되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일,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사랑을 이루는 데 쓸모가 되는 그 일에 우리가 세운다면 그게 반석 위에 짓는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오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께서 저를 이 모자란 아직 나이 60 중반에 이르렀어도 아직 철딱선이 없는 이 젊은 목사를 예쁘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제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게 아름답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눈에 보기에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나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것을 판단과 기준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고 그냥 사랑이 기준이 돼서 그게 율법 이루는 것이고, 그 말이 율법은 지금 8절부터 쭉 하려는 얘기가 뭐예요?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리고 쭉 목록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다 옳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목록이잖아요. 옳지 않은 사람들의 목록을 다 적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10절 말씀 보면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로 아우르잖아요.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이런 여러 죄의 항목들을 정하두고, 그런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은 니들은 안 돼 하고 단죄하고 정죄하는 게 율법의 쓸모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 그게 율법의 쓸모이고 11절 결론이죠. 이 교훈, 이 율법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복음은 그 완성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완성, 사랑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을 이루는 자들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랑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랑을 이루는 자들로 오늘 하루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이성의 시대에 다른 교훈에 창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교훈, 그것이 율법이냐 복음이냐를 따져 묻고 가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고,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사랑이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사랑이 우리의 길이 되고 오늘 하루 살아야 할 우리의 말이 되고 삶의 태도가 되어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교훈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값 주고 사신 교회가 가장 먼저 이루어 주신 가정의 공동체가 사랑 안에 있고, 그리하여 오늘 하루 이 한 달 남겨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그 사랑으로 결말지어질 수 있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신음하는 탄식하는 자리 속에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